이름이 참 멋있죠. 도를 따르는 우리. 그 도는 뭡니까? 기독교를 말합니다. 크리스천리티, 즉 예수님의 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멈지 않고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그래서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과연 지금 현대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막강하게 전도가 되고 그들이 더 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게 하지 교회에 온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전도 훈련이랄지 또 제자 훈련이랄지 이런 훈련을 열심히 안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 갖다가 우선 모으게 하기 위해서 또 모은 사람들한테 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설교를 해도 전부 다 물 타서 설교를 한다. 물을 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성경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무슨 강자인지 알 수 없도록 설교를 들으면 그런 말만 해요.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달라스가 떠가지고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주위 사람한테 다 말을 했어요. 난 너무 실망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건 완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느냐 뭐 이거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흐려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이단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단들은 가서 들어가면은 훈련시켜요. 2개월, 6개월 훈련시켜요. 그리고 정말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자기하고 이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딱 잼겨줘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제 정말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공부할 때가 왔어요. 성경을 좀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 때가 이제 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성경에는 다 그런 말만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걸 내가 믿는 우리는 전부 다 자유롭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즉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죄는요 다시 이 종으로 만들어 사람을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물론 사단의 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 죄의 종이 된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지금 이걸 의무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로 그걸 설명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은 왜 그렇게 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마귀도 어떤 귀신도 뭐 귀신을 가르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를 갖다가 이 마음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물러가 버렸어요. 없어요. 옆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짓을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침략을 못해요. 우리 마음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바로 한 뼘, 요즘 그 전화 보면 한 뼘 통화라고 해서 그걸 누르면은 뭐 전자파를 많이 안 받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 뼘 통화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 한 뼘 정도 있으면서 나를 갖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제 뭡니까?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냐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16절 첫 번 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어떤 거냐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얼마든지 육체를 쫓아서 살 수가 있어요. 왜? 공부를 안 하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이 마치 뭐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건강하면 언제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다 살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인해서 누구든지 한 번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건강 이 교회가 가면 건강 강자예요. 또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하느냐 강자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대접 잘 받느냐 강자예요.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설교란 말이죠. 소위 말해. 물론 다행히 그러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진짜 교회를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는데 기독교를 갖다가 물을 타서 영어로 말하면 다이얼렛 시킨다. 다이얼렛을 시켰어요. 다이얼렛. 맛이 없게 만들었어요. 무슨 맛이 안 나요? 무맛으로 만들어요. 딜로 시킨 거죠. 자, 19절. 육체 이른 현자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래서 이단. 이 성경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웬만한 모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요 전부 다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단을 대책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쓰다 본 편지들이 이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라요. 빌립보서만 아마 빼놓고 대부분 다 그래요. 빌려면 뭐 빌립보서만 빼놓고 대부분 다. 이단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건 이제 스테면입니다. 무슨 스테면이냐면 서머리 스테면이에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것들이 많은데 수백 가지를 경계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믿고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술수와 원수와 분냄과. 술수는 뭔지 아세요? 점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행과 예수 믿고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러운 호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말하면 여기서 이 말을 갖다가 오형을 해가지고 때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사실 구원을 안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는 못하더라도 최소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길티라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런 길로부터 방탕하는 길로부터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예 그렇게 아는 사람들 있죠. 말만 자기가 교인이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로만 하고 진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요 길티를 느낍니다. 또 안 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든 육체적인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수백 가지가 있죠.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우리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찰 불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열매들을 열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열고 살아라.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참아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 믿으면 항상 잘 돼야만 됩니까? 왜 항상 좋아야만 됩니까?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야만이 우리가 더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 했죠.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크리스찬은 티백이다. 티백이 그냥 티백으로 있으면은 크리스찬을 있으면 그게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러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우러나서 뜨거워가지고는 이 우러나가는 티가 돼서 사람한테 좋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뜨거운 물도 필요해. 어려움도 필요해. 그래야만 비로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돼요. 티가 나오는 크리스찬이 돼요. 명목만 그저 말로만 나미날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나미날만으로 난 크리스찬이다. 한 사람은 아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노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도 교회 오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헌금 드리고 또 이와 같은 일로부터 행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 중에 그게 최고 좋은 법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고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갖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대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대자예요. 이런 말이 갈라디아 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사방에 기록돼, 히브리서 사방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The followers of the way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저 예수 믿는 무슨 완전히 미신스러워 있는 거예요. 뭐 잘 된다, 잘 될 거야,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성이 있을까? 오케이? 어떤 유익성이 있을까 하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 최소한 내 노력하는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모든 죄들, 제가 말한 그 죄들,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죄들을 갖다가 내가 될 수 있으면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길에는 뭐냐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오늘 설교하고 오늘 읽은 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6절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가게끔 만들더라 이런 말입니다. 7절 보니까 무시아 대일로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를 말하는 거 지금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허락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무슨 성령을 무슨 받은 무슨 이상한 짓이나 하고 뭐 그게 무슨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no. 예수님의 영, 즉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즉 지금의 루마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리 와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루마니아를 통해서 와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루마니아를 가기를 힘썼다. 그리 갔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시인데 무슨 지시냐면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선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아니면 나의 감정에 쫓아서 막는 길도 길게 알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살 때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이게 내 감정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라고 해서 그런 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인가? 어떤 교회가 전체가 있잖아요. 뭐 작은 교회 같아요. 70명, 80명. 이제 리트릿을 갔어요. 수양회를 갔어요. 우리도 가잖아요. 트리니티 파인스. 전체 교회로 갔어요. 근데 티네이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 목사님을 티네이저를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기로 돼 있어요. 뭡니까? 철석같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오지를 안 해요. 애들이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고 다들 이제 모이는 오지를 안 해요. 이제 전체가 지금 교회 전체가 지금 미출에 지금 갔다고. 수양이 갔다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한테 설교하는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 젊은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목사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대요. 걱정 말게. 다 성령님께서 인도할 것이네. 그러면 마지막 1분, 2분까지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막 성급해가지고 성경책을 집는다는 것이 그 목사님 책을 집었어. 목사님 성경책을 집어가지고는 다음에 올라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책을 딱 열어보니까 그날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타이프라이트로 잘 정돈해서 찍어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가 그 성경을 열어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또 성경 지식을 좀 못해가지고 자원에 이 설교대로 다 그 타이프대로 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도 왔어. 목사님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그 설교는 오늘 저녁에 어른들한테 어덜들한테 내가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당신이 써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그랬죠. 이게 리출이 왔으니까 뭐 책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하고 노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했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육적인 일을 노상 쫓으면서 살면서 성령의 일을 쫓지 않고 육적인 일을 노상 쫓으면서 살면 성령의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무슨 이상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와 같은 수백 가지 지금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어요. 인도를 받으면 그저 자기 감정 아니면 주위 사람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살면 기가 막힌 하나님 인도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나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한 모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엉뚱한 좋은 다른 축복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루마니아를 통해서 서방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럽이 다 믿게 되고 위험한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획해서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모험이야 모험. 정말 갈 바를 모르는 건 어디를 가요? 서방으로 가라. 그리고 밤에 한상으로도 보여서 어떤 청년이 이리 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완전히 계획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위험한 모험이죠 사실. 그 모험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엉뚱한 큰 좋은 축복이 내려온다. 왜? 성령을 쫓아 사니까. 그래서 전 유럽이 전부 다 복음화되고 지금 이 세계가 있잖아요. 아시아로 복음이 영국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전 이 세계가 믿는 사람들이요 20억이 넘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모험을 했더니 그렇게 됩니다. 20억. 그러나 아직도 67억의 인구가 믿지 않는다고 지난 그 선교대에 가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간절히 호소하는 걸 들었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차별 안 해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요 미국 사람은 뭐가 좀 달라요. 왜? 우리보다 역사에 뿌리가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백 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오순절 타협의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뭐 병 고치는 거 하고 무슨 복 받는 거 하고 말이지 성경에서 떠난 이야기 하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의 정통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사람 죽기도 해야지. 안 그래요? 아무리 건강해봐야 언젠가는 죽는다.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다른 분이지. 뭐 이렇게 건강 그냥 살라고만 하는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그렇게 기대하는지. 물론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그걸 만족으로 여기고 살라고 성경은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면 그 돈을 많은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평생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일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남을 돕는 일이에요.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지구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요. 억만 배 좋은 그곳에 들어가요. 근데 걱정할 거 우리는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게임은 이겨놨어요. 그러나 여기서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분명히 이건 말을 안 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죄인인데도 오늘 받았어. 예수님의